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싸우는 절망입니다. 다른 제목으로 한다면 절망과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그 스탠포드 대학에서 그 사람들의 그 평균 연령을 조사했습니다. 어떻게 조사했냐면 미국에서 1% 가장 잘 사는 1%와 가장 못 사는, 가장 어렵게 사는 1%의 그 나이의 그 평균 연령의 수명을 측정했습니다. 그랬더니 1% 아주 극단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은 88살까지 삽니다. 그런데 아주 어렵게 사는 사람, 하위의 그 1%는 73살을 삽니다. 그러기에 그 물질의 그 부유의 빈곤함에 따라서 평균 연령이 15세가 차이가 납니다. 이걸 확대시켜서 어떻게 다시 한번 조사했냐면 미국의 그 부유층과 빈곤층의 그 평균 연령의 차이를 조사했더니 10살의 차이가 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부유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보다 10년을 더 삽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보다 10년을 적게 산다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왜 그런가입니다. 빈곤이라는 것은, 가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시면 가난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러기에 가난은 우리를 절망스럽게 하는 겁니다. 가난은 우리를 절망스럽게 합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부유함을 소망합니다. 여러분 물질적으로 풍성하다면 이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툴이 연장이 상대적으로 많아집니다. 똑같은 약을 먹더라도 돈이 많으면 좋은 약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제네릭을 사서 먹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이 많을 때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또 그 데이터가 보고서가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과학적으로는 그 빈곤층과 그 부유층이 10년의 나이 차이가 나지만 개인적으로 그걸 적용할 때 그렇게 적용이 될 수 있는가입니다. 그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적용을 하면 그런 데이터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부유합니다. 많은 걸 갖고 있지만 젊은 나이에 요절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가난합니다. 많은 것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장수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런 통계를 우리 각 개인에게 적용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절망해서 소망을 갖게 되고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소망을 가진 사람이 절망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린다면 내가 누구를 만나는 것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가장 쉽게 예를 들 수 있는 것이 학교에 있는 선생과 학생입니다. 학생이 굉장히 부유합니다. 많은 걸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생, 부정적 선생을 만나면 그 아이는 많은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소망스러운 것 같지만 절망에 쉽게 빠집니다. 학생이 가난합니다. 많은 걸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이 긍정적입니다. 그 아이에 대해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해 줍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절망해서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아이도 그랬는데 저희 아이 둘째가 국민학교 3학년 때 선생으로부터 엄청난 구박을 받았습니다. 클래스가 있는데 걔는 따로 한 교실 구석에 앉혀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4학년 때 선생은 반대였습니다. 그 아이를 긍정적으로 아주 파지티브하게 만들어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에 따라서 내가 소망에서 절망으로 빠질 수 있고 오늘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절망에서 소망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도 이걸 보여줍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애굽하기를 원합니다. 떠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바로가 반대하는 겁니다. 바로에 의해서 애굽 백성들, 부유한 백성들입니다. 소망을 갖고 풍성했습니다. 그러나 그 바로로 인해서 그들은 절망에 빠지는 겁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의 노예로 지냈습니다. 절망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스러운 백성들이 모세를 만남을 통해서 자유와 해방을 얻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절망에서 소망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는 말씀입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은 소망의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절망에서 소망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소망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합니다. 우리들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산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산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는 소망의 사람이 되고, 오늘도 우리 주변에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우리가 소망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제가 좀 전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애굽 백성들의 10가지 재앙을 베푸십니다. 10가지 재앙 중에 지금 7째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재앙이냐? 우박입니다. 우박이 내리면서 그 애굽의 농산물이 다 죽었습니다.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게 모세가 지금 그 우박을 내린 다음에 바로가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내가 잘못했으니 이제 이것을 그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우박이 그쳤습니다. 그런데 31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31절.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자, 우박이 내려서 보리는 사람이 먹는 양식입니다. 그것이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 삼은 뭐냐면 삼배입니다. 옷을 만들어 입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것도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박으로 인해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어진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바로는 절망하는 겁니다. 왜 절망하냐면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진 겁니다. 뭐가 없어졌냐? 먹을 것이 없어진 겁니다. 입을 것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기에 그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절망하고 있는데 살아남은 것이 있습니다. 32절.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었더라. 다 죽었고 다 빼앗겼는데 뭐만 남았냐? 밀과 쌀보리가 남았다는 겁니다. 근데 밀과 쌀보리는 어디 있냐? 지금 씨앗으로 땅에 있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바로가 본 겁니다. 바로는 절망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걸 다 빼앗겼습니다. 다 빼앗겨서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땅을 바라보니까 땅 속에 뭐가 있느냐? 밀과 쌀보리가 있다는 겁니다. 몇 달만 지나면 저것이 나와서 싹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얻을 것입니다. 거기에 바로는 소망을 갖는 겁니다. 거기에 바로는 희망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이것이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있는가 합니다. 절망에서 이러한 태도가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갖고 있었습니다. 누리고 있었습니다. 풍성했습니다. 근데 어느 한순간에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절망합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바로와 똑같습니다. 바로도 갖고 있던 것이 없어졌기에 절망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돈이 있었습니다. 명예가 있었고 건강이 있었고 뭐 많은 걸 갖췄습니다. 어느 날 자고 나니까 살다 보니까 다 없어졌습니다. 절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찾습니까? 내가 없어진 걸 다시 찾아야겠다는 겁니다. 다시 돈이 필요하고 다시 사람이 필요하고 명예가 필요하고 내가 누려야 될 것 찾아야 되는 것, 그것의 씨앗, 어떤 흔적을 보면 우리는 소망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소망에 산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절망의 나락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아마 이 사람에 대한 얘기는 종종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빅터 프랭클입니다. 빅터 프랭클이 쓴 책 중에 밤과 안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2차 세계대전 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자신이 살아남은 경험으로 유명한 그 경험을 갖고 정신분석학자가 됩니다. 그가 그 유대인으로서 수용소에 갇혀 있을 때에 그가 눈으로 봅니다. 독일 경비병들이 유대인들을 짐승으로 만드는 겁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생기면 그야말로 개 돼지와 같이 싸웁니다. 짐승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뭐냐면 그 유대인 사이에 카포라는 사람을 세웁니다. 카포는 그들의 그 유대인들의 죄를 밀고할 수 있습니다. 고발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같은 유대인의 악랄한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은 사람이 사는 세계가 아니라 짐승의 세계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면도를 하지 않습니다. 씻지를 않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생존의 것이 그들의 최고의 목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왜 이렇게 했는가? 독일군들이 의도적으로 한 겁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을 짐승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짐승으로 만들 때 그 짐승을 죽일 때 죄책감이 없는 겁니다. 사람이자면 짐승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기에 죄책감을 없애기 위해서 사람들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누가 짐승이 되느냐? 그 유대인을 지키던 독일 병들도 짐승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심리학을 공부한 빅터 프랭클은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경비병들이 죽일 사람을 골라낼 때에 짐승과 같은 사람을 골라내는 겁니다. 짐승을 골라내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합니다. 짐승이기 때문에 그들이 죽일 때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겁니다. 그러게 빅터 프랭클은 그걸 보고 유리 조각을 주워갖고 면도를 합니다. 다른 사람은 마신 물을 얻으면 그걸 마시기 허겁지겁한데 그는 그 물을 갖고 얼굴을 씻습니다. 깨끗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람 얼굴이 나오는 겁니다. 그럴 때 독일 병들이 그 사람을 선택해서 죽이지 않습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최대한으로 깨끗하게 살아서 내가 여기서 살아나야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몸만 깨끗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이 깨끗해야지만 내가 짐승이 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 죽음의 수용소, 절망의 수용소에서 그가 정신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그런 상상을 했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를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상상하는 겁니다. 포로 수용소에서 그 꽃갱이로 그 얼음과 같이 굳어버린 땅을 파면서 뭘 상상하냐면 퇴근을 하고 전차를 타고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따뜻하게 음식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하며 티를 마시는 그런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가 그런 상상을 할 때 그가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가 깨달은 겁니다. 아, 내가 몸만 깨끗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는구나.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사랑의 눈물인 겁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짐승은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자신은 짐승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는 사랑을 느끼며 짐승에서 사람이 됩니다. 그래도 그가 얼마 있다가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수용소에서 해방이 됩니다. 해방이 되는데 그 수용소를 떠나지 못합니다. 어느 날 수용소를 나갔다가 돌아 들어오는데 그가 자유인이 됐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근데 그 음성이 자신의 마음속에 들리는 겁니다. 반복해서 이렇게 들립니다. 그 좁은 곳에서 나는 주님을 부르고 주님은 나에게 넓은 자유 속에 대답을 하신다. 그 좁은 곳에서 주님은 나를 부르셨고 나는 주님에게 넓은 곳에서 대답을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뭘 얘기하는가 합니다. 절망입니다. 사람이 잘 때 똑바로 누워 잘 수 없는 그 좁은 곳, 절망, 죽음에서 그는 인간이 되려고 몸과 마음을 깨끗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넓은 곳에서 하나님이 대답을 하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뭘 얘기하는가 합니다. 오늘 우리 절망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절망을 갖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빅터 프랭클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절망과 싸움을 할 때 인간이 되려고 노력을 할 때 그 절망에서 의미를 찾았다는 겁니다. 미닝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 미닝, 의미를 찾았을 때 거기에 하나님이 있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짐승은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가 개와 짐승을 키우지만 짐승은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지만 오늘 절망이라는 환경 속에 우리가 지배를 당하고 절망의 포로가 된다면 우리는 사람이지만 짐승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자유롭게 살고 있지만 우리는 어떤 면에서 2차 세계대전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 있는 사람과 똑같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사는 것은 우리의 환경과 여건을 싸우며 이겨나갈 때 인간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사랑이라는 것이 있고 눈물이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눈물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어 절망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에서
절망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도 절망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절망과 싸우셨다는 걸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그 절망과 싸우셨습니다. 투쟁하셨습니다. 그 절망에서 의미를 찾으셨습니다. 내가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가? 무엇 때문에 죽어야 되는가?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서 생명의 나라, 하늘나라에 인도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소망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뭐냐면 하나님부터 위로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위로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위로를 얻으려면 우리가 절망과 싸울 수밖에 없고 그 절망의 삶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의미 속에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위로와 승리가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이 절망에서 패배하시면 안 됩니다. 절망의 포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절망스럽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힘이 드십니까? 그러나 이 절망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이건 절망이 아니라 우리 삶의 새로운 힘입니다. 원동력입니다. 기쁨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빅터 프랭클이 그 절망스러운 그 포로 수용에서 삶의 의미를 찾을 때 서산에 지는 해를 보고 그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환희했습니다. 그는 내일이면 죽을 줄 모릅니다. 내일이면 죽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삶의 의미를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날 때 그는 웃을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할 수 있었다는 말씀이 됩니다. 절망과 싸우셔야 됩니다. 우리가 소망을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절망과 싸움이 있어야 되는가? 왜 싸워야 되는가? 무엇 때문에 싸워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절망의 십자가에서 죽음의 십자가에서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절망은 우리에게 파도처럼 밀려올 것입니다. 오늘 그 절망의 노에서 벗어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싸우셔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짐승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왜 우리가 절망과 싸워야 되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소망하시는 거 있습니까? 저도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한번 여러분 양파 껍질을 벗기듯 하나씩 둘씩 벗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인가입니다. 저는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제가 많은 소망을 가졌지만 그 소망은 저의 욕심이었습니다. 저의 야망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어떡합니까? 그 소망이 이루어질 때는 시편의 말씀처럼 뼈에 기름이 돕니다.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절망이 찾아왔을 때는 그 소망 받은 것 잊어버립니다. 절망의 나락으로 다시 굴러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끝없이 십자가에서 싸우셨습니다. 우리는 욕망과 소망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소망 갖고 계시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욕망인지 야망인지 우리는 구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걸 구분하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참 소망으로 싸울 때만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지 야망인지가 구분된다는 겁니다. 그러게 34절 보시기 바랍니다. 34절.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이게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이루어졌습니다. 끝났습니다.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우박이 그치니까 다시 완악해졌습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없어졌습니다. 절망했습니다. 땅속에 있는 걸 봤습니다.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소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서운 게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사울이 되면 그 쌀보리에서 밀에서 싹이 나게 하실 겁니다. 꽃이 피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는 그것을 보고 기뻐하며 춤을 출 겁니다. 근데 무서운 재앙이 나타납니다. 8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 나타나는 겁니다. 메뚜기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싸그리 거두어 가십니다.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소망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소망의 사람이 된다는 게 뭡니까? 짐승에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오늘 짐승같이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도 절망의 노예로 살아간다면 우린 짐승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니까 무엇인가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소망의 사람이 되려면 내 옆에 사람이, 내 자식이, 내 주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바라보시는 가입니다. 내 아내와 남편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보는 가입니다. 우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절망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철학자 플라톤은 그의 이상국가 리퍼블릭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을 세 개의 영혼으로 나눕니다. 가장 고귀한 영혼은 금, 그 다음 은, 동, 구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금은 왕입니다. 고귀한 귀족들입니다. 은은 군인들입니다. 그리고 하급 관리들입니다. 가장 비천한 정신세계, 영혼의 세계는 누구냐? 동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이러한 차별과 정신이 오늘날도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종차별 뭘로 보고 있는 겁니까? 어떤 사람은 금이요, 나는 백인이기 때문에 금이요, 너는 흑인이기 때문에 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 차별이 나타나는 겁니다. 빈부 차별이 나타나는 겁니다. 왜 빈부 차별이 나타납니까? 왜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의 그 차별과 갈등이 있습니까? 나는 금이라는 겁니다. 난 금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너는 구리 덩어리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입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금과 은과 동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심각한 시대인 줄 아십니까? 미국에서 미투 무브먼트가 있었습니다. 그거 왜 일어났는가입니다. 왜 여성이 남성들에게 반발하는가입니다. 지난 농경시대, 3차 산업시대 때는 남자의 힘과 남자의 어떤 능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산업시대를 이뤄갈 수밖에 없는 주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산업시대는 4차 산업으로 가는 겁니다. 남자의 힘과 어떤 그 매스큘린한 어떤 파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포용할 수 있는 모성애적인 그 시대가 오늘날 이 시대입니다. 산업도 그렇고 기술도 그렇고 그렇게 변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 시대적 상황이 찾아오고 있는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4차 산업시대에 남자들이 반발할 겁니다. 여성에게 힘을 주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갈등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먹고 살려면 포기할 겁니다. 이게 오늘날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점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저 사람이 금이라면, 금덩어리를 갖고 있다면 나에게 금과 같은 가치를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지금 바라보시는데 뭘로 바라보시냐면 목사로 바라봅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나아야 된다는 겁니다. 윤리와 도덕에 있어서 금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틀렸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를 금으로 보고 나는 은이야, 나는 동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금과 은으로 생각하는 그런 물질적 인간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 포로 수용소에서 독일 군들이 짐승이 됩니다. 왜? 짐승을 다루면 짐승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식을 사람으로 다루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면 여러분도 사람 되고 그들도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스스로 평가를 내립니다. 나는 금은 동이야, 저 사람은 금은 동이야. 그렇게 평가를 내리면 우리는 평생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 우리는 고통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고 절망의 노예와 포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생의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게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절망의 포로가 되는 것을 거부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싸우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절망스러운 일이 있다면 절망과 싸우셔야 됩니다.
참으시기도 말라는 겁니다. 참지 말라는 겁니다. 싸우라는 겁니다. 싸울 때에 거기에 의미가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찾아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분명히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렇게 싸움을 하며 살아갈 때 우리 옆에서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을 때 우리를 보고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절망과 싸우시고 그 절망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시고 하나님을 만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